설교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설교하는 지금도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의사로부터 듣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 자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 고통스러운 실상을 말씀을 통해 열어 보여주시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여러분의 몸의 건강검진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검진을 받아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진단을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건강한 결과를 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단받을 때 가장 두려운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있다면 마치 몸의 암과 같이 아주 두려운 진단을 받는 것이 있다면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진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율법주의 신앙에 스스로 빠져 있는 분이 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자기 자신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구원을 받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러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받은 것은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나 또는 복음의 신앙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열심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하여튼 죽을 때까지 열심과 충성입니다. 그래도 도무지 만족이 없고 해결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적인 신앙은 감사와 사랑이 초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실 것 같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은혜의 신앙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일 반발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니 유대인들로서는 분노하게 되는 일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이상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선동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그 잘난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표현으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그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소개하면 그 요즘에 유명해지는 그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당신 믿음 한번 좀 따져봅시다, 누가 이런 식으로 시비조로 말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7가지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1절에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잘 알겠네요. 그런데도 왜 당신들은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간음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신전에 물건을 훔치고, 왜 당신들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은 위선자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위선자입니다.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 알면서도 당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를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형상에 절대로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의 마음이 뭐냐?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우상으로부터 이 돈을 많이 버는 복을 받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은 복을 받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고, 그리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상숭배자들의 마음의 동기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새긴 우상에게 절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욕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 남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 쾌락을 사랑하는 거, 당신들도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자기가 그런 죄를 짓는 것, 남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은근히 그런 죄를 짓는 것, 이런 경우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적인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굉장히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름은 여러 종교를 꼽을 수 있지만 다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가 문제야, 전쟁은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거야, 하나는 종교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진저리가 나, 이런 식으로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전부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뜻에서 보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가 제대로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가장 특별한 증상 중에 하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을 엄청 자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상하죠. 할례 받은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가?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해서 할례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개 취급을 하는 무할례자들이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25절, 26절을 봅시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 자체가 벌써 화가 나는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약에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할례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받은 게 사실 그게 그렇게 자랑하고 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막 폄하하고 비판하고 개 취급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뿐인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뿐이지, 할례 받은 걸 가지고서 막 자랑하고 할례 못 받았다고 개 취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 아십니까? 이 할례 받은 것과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이 영적인 뿌리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받은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세례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아주 무시해 버립니다. 나는 세례 받았어요. 세례교인이라고요. 그 말은 함부로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중에 세례 안 받은 분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회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십니까? 우리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례 받은 것은 굉장한 무슨 계급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는 중요합니다. 오늘도 세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뒤로 미루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사실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세례의 축복을 절대로 뒤로 미루실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세례받을 기회가 오면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이 세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히려 세례 받은 것으로 내가 무슨 큰 권세를 얻은 것처럼 자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자기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된 걸 자랑하고, 장로가 되면 장로인 것을 자랑하고, 권사가 되면 권사인 걸 자랑하고, 집사인 것을 자랑하고,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고. 이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습니까?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해보려니까.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좌절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게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면서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두려움이 많아요. 왜? 자기 실상이 드러나면 자기도 똑같이 비판을 받겠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어둡습니다. 열심히 해요. 충성도 해요. 그런데 얼굴이 어두워요.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율법주의와 정반대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 생활하는 겁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감사와 사랑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오시니까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특징이 감사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29절에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그 열매가 기쁨이고 감사고 사랑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는지 은혜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계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고
그리고 남에 대한 비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간단한 간증을 올리셨어요. 15년 전 제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윤선아, 주님이 분명 살아계시기는 하구나. 너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다니. 그러면서 부끄럽지만 아멘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다면 주변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한 것은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만 주변 사람이 다 압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부터 너는 완전히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친 거예요. 너는 이제 세상과는 이제는 완전히 작별한 거다. 세상에 대해서는 너는 죽은 거야. 이제 너는 내 것이야. 그런 증거로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런 증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할례를 이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마음에 그런 할례가 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내가 너의 마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임했잖아. 그런 뜻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열심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열심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율법주의자들도 대단히 열심입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 진정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율법주의 신앙이 우리 교회 내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또 감사하고 사랑하자는 게 율법이에요. 또 이게 감사야? 이게 사랑이야? 저 사람 감사가 없네? 저 사람 사랑이 없네? 제발 좀 이제는 그런 노릇 하지 마시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어떻게 감사와 사랑으로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율법으로 풀면 안 됩니다. 감사와 사랑은. 감사와 사랑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그리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번 설날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 만나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건 좋은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 모양이다, 그런 말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사랑하려고 애쓸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늘 의식하세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놀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님 안에 마음에 할례 받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여러분이 살고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을 통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